오늘 일여전도회가 1시부터 찬양 연습을 하시더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잘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잘하실 줄은. 야,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네. 이제 이 여전도회는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몰라요. 이제. 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1여전도회 아니고 한 4여전도회나 한 3여전도회에서 좀 꼬우신 거 아니세요? 아이, 저분은 4여전도회신데, 네, 그 생각을 하는 분이 지금 4분이 계세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오늘 특성하셔서 3분이 파마를 새로 하신 것 같고, 오늘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 서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앉아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앉아서 찬양한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을 또 설교 본문을 어디로 정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본문이 두 본문인데, 하나는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같은 장이죠. 31장 28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1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진주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뭐 금반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진주 목걸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진주보다 귀한 분들이시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자식들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남편도 칭찬하고 성문에서도 칭찬받는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잘 섬기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신 것처럼 그렇게 앞날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권사님 읽으신 본문이죠.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이 스바냐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 유명한 히스기 왕의 고손자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잘 알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통치하는 사람들, 정치가들,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언한 그러한 예언자로 유명합니다. 스바냐서는 짧은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호와의 날, 네,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으나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일제가 망한 날이기도 하고 연합군을 비롯해서 우리 조선이 해방된 날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할 때 누군가는 아주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쁜 날이 되고 누군가는 행복한 날이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의 말씀들이 뭐냐?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왜 이 날이 즐거운 날이 되나? 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인데도 누군가에게는 왜 기쁨이 찾아오고 해방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17절인데요. 우리 특별히 1년전도의 회원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첫째, 왜 심판의 날로 보여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 찬송의 날이 되는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우리 마틴 루터는 이제 두 분이 유명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1956년 1월 말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무슨 전화겠어요? 협박하는 전화예요. 너 계속 흑인 인권 운동에 나서면 너희 집 폭파할 거고 너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협박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전화가 처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로 말미암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걸 못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럼 어떻게 그만둘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식탁에 엎드려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도자로 보고 있고 만일 힘과 용기가 없이 내가 그들 앞에 선다면 그들 역시 주춤거릴 것입니다. 저는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 이제 그만둘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중에 루터킹 목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마음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건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and up for righteousness, stand up for truth, and God will be at your side forever.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한국말로 하셨을 텐데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말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내 옆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음성에 용기를 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흑인 인권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마틴 루터 킹의 일대기를 그리고 그의 개인 스토리를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복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모든 기쁨의 원인이고 모든 기쁜 찬송의 근거가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날이 두렵지 않고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세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말 전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전능자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엘샤다이 그래요. 엘샤다이 그러는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되는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큰 위로를 받으실 텐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너무 많았죠. 임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세요. 75세 주신 약속인데 100세가 가까이 된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하라. 너희들이 비웃은 아들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명예도 추락한 채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노동할 힘도 없었어요. 이미 이제 할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노동할 만한 힘도 없어서 그녀의 자부가 어디서 뭐 노동을 하고 직업을 얻은 게 아니라 그저 땅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공경을 했던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정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누린 것들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보장 전혀 없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한 가지 사실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내가 왜 고향을 떠났을까? 내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혼났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자, 나오미가 뭘 붙들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자기가 벌받았다. 내 이름이 무슨 나오미냐, 무슨 기쁨이냐, 나를 쓴 어떤 인생이 아주 쓰디 쓴 그런 이름으로 나를 바꿔 불러달라 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전능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어떠한 수렁에서도 헤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흑암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내용이 스바냐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이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스바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뭐죠, 여러분? 주로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다 퍼주는 사랑. 다 용서해주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 이렇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엄마가 아이를 생각할 때 그 아이를 이제 10달간 자신의 몸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운명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애끓는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할 때는 헤세드예요. 근데 본문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아하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바. 그럼 아하바는 뭐냐? 아하바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 남자가 여자를 아주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자기 애인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서는 열심히 놀더니 헤어질 때만 아쉬워가지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아, 내가 집 바래다 줄게. 오빠 가. 이러는데도 괜찮아. 이러고 와가지고 또 앞에서 있고, 야, 오빠 이제 됐어, 가. 그럼 서로 막 그냥 애 끓는 거 있잖아요. 막 보고 싶고. 그리고서는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화기가 뜨거워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여러분도 연애하셨잖아요. 막 전화기가 뜨거워가지고 막 여기 천을 막 대가지고 식히면서 전화했던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이쪽을 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네, 뭐 알아서 우리 집에서 해결을 하시고. 요즘 청년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아하바가 그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하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만약 번역한다면 콩깍지가 씌은 사랑이에요. 야, 엄마가 막 뜯어 말립니다. 너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밥이나 어디 먹겠냐? 그냥 자기 혼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해? 엄마, 나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신경질이 나는 거죠. 곱게 딸을 키웠는데 그냥 저놈한테 주는 게 그냥 아까워가지고 아빠가 막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이미 간 걸. 그럴 때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표현들이 그래요. 지금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 기쁘시니까 자신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세요. 이게 joy over joy, 기쁨 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즐거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신의 성도들을 볼 때, 자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라볼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쁜 나머지 노래를 부르시는, 이건 세레나데예요. 세레나데. 엄밀히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괴롭히기는 해도 먹을 거 주면, 조금 잘해주면 다 좋아하는 게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헌금이나 아니면 제사를 통해서 만족해하면 떠나가는 그러한 신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멸망의 날, 심판의 날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가 이제 막 10대이든, 우리가 아니면 80대, 90대를 바라보든, 아니면 우리가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던,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던, 하나님의 이 기쁨, 넘쳐나는 기쁨,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기쁨이에요. 이 사랑을 발견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째, 14절을 보시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뻐하라. 둘째, 16절을 보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표현이겠어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늘어뜨리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속에 좌절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 줄 수도 없어요. 왜? 힘이 떨어졌으니까. 걱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사야서 13장 7절, 예레미야 6장 24절을 보면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시온의 딸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러면 늘어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전능자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여전도회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손이 맥없이 그저 떨궈져 있는, 맥없이 늘어떨어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바꾸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고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앞날도 인도하옵시고 저들의 손이 맥없이 늘어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각도 감정도 영혼도 마음의 의지도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나이가 한 해 두 해 먹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 믿음은 더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그릇은 더 넓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스바냐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따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 저들을 향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